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무에다 못을 박았다가 빼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죠? 흔적이 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오고 눈을 밟으면 발자국이 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난처함,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버릴 것이다. 그럴 때는 속상해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다. 나로 인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나로 인하여 이런 일, 즉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주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과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이것을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어도 주일에 장사만 했어도 내가 참 잘 살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죠. 예수 잘 믿는데 왜 핍박을 받을까?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사이에 날카로운 충돌이 있는데, 이 충돌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의 고난과 핍박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대접과 또 그런 취급을 받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럼 불평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로 인하여 생긴, 나 때문에 생긴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고난 자체가 기쁨이 아니죠. 핍박 자체가 기쁨이 아닙니다. 이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핍박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상태와 본질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 받는 고난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와 그 사람의 본질,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를 따르라, 또 나의 길을 걸으라, 그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이 하나의 축이라면 또 하나의 축은 예수 믿으면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형통이 먼저인가 고난이 먼저인가 핍박이 먼저인가 이게 같이 가죠. 같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예수 잘 믿는 흔적을 형통에서만 찾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너를 멀리할 거다. 또 그것 때문에 욕할 것이다. 때론 악하다고까지 하면서 나를 버릴 것이다.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모님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가끔 찾아와서는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두 마디씩 하고 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언니는 이렇게 왜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난처해야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잘됨의 가치도 다릅니다. 어떤 잘됨이냐? 영혼의 잘됨.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복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핍박이 왜 복되냐면 그날에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자, 정리해 보면 예수 믿으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며칠 전에도 저 맹각균 선교사님이라고 미얀마에 선교하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려움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으로 뛰어든 거죠. 선교사들. 고난 속으로 뛰어든 거죠. 그러면 그런 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정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귀와 영화와 자신의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미얀마 선교하러 갔는데 그곳에도 여전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은 복된 어려움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당하는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날,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신학적으로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걸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그리고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할 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 in your heart 너희 마음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되지만 among you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among you.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완성되죠. 그러니까 그날에 너희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모든 날들이 다 그날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과 그런 것은 미래에만 보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핍박을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구나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그 보상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